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뒤쪽에 보시면 1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 위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떠났고 우리는 불순종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릎 꿇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죠.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는 잘못이다, 뭐는 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입만 살아서 우리 보고 뭐 이건 죄니 저건 죄니 그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죄인 것도 맞고요, 동시에 그들의 생각도 맞아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잘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즉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금도 잘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용서함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악에서 돌이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다니엘의 이 고백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묵상 포인트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 보면 회개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실 어찌 보면 억울한 세대예요. 왜냐면 다니엘은 이미 이스라엘이 죄악을 가득가득 지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슨 이 죄악을 짓기보다는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환경에 휘둘리며 산 사람이에요. 사실 이 환경에 휘둘리며 산 사람이라고 뭐 죄를 안 짓겠냐마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이 나라가 망하는 죄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한 죄는 결국은 위정자들과 지배자들의 죄였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난 억울한 세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윗세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나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그 악함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것, 이게 사실 뭐 쉽지 않죠.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다니엘의 마음이 그거인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가 그냥 온전히 자기가 회개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제사장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이제 신약에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아싸 우리는 막 높은 지위에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의 속죄를 대신 행해주는 것처럼, 그 속죄의 형식을 갖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의 죄와 모든 세상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마음이고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마음이고 바울이 말하는 마음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을 알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쪽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거기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표현 중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이 상황을 다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게 자꾸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기가 있을 거라는 것 예언되어 있고요. 또 모세의 율법에서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 모세 오경을 다 주신 다음에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줬지만 니는 안 지킬 거야. 니는 안 지킬 거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도 니네는 그래도 끝까지 무시할 거야. 그러다가 내가 너희를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때 가서 회개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돌이킬 거야. 이렇게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노골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예언이 미리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붙들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뿐 아니라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이 포로의 상황에서 그 예언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백신 효과 같은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예언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름대로 잘 섬긴 것 같은데 망했을 때 야 이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시는 민족이라고 하더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더니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둘 중 하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나 포로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 전에 이미 백신을 맞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방 가운데 포로로 가게 될 거야.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너희가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쯤 돼야 너희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 가야 너희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악한 길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거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는 건 너희 꼴 보기 싫어서 너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변화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라고 이미 예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바꿔 말하면요. 우리 지금 아마 묵상하시는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딱히 다니엘 같은 지금 다니엘서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데 딱히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 묵상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좋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된다는 얘기. 지금도 딱히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 그게 충분하다. 지금 뭐 웰빙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더 좋게 산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좋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 좀 안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라면 나도 지금 하나님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일을 몸부림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늘 정말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